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대상이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편은 남유다, 정통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유다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80편은 북이스라엘 민족이 그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80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파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위한 간구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툰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고아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대부분 시편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목동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즉 양을 지키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양을 보호하는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맹수로부터 그 자신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양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꼴을 먹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초식동물로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 주셔서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6절이요.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냥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멸망함으로 이웃들에게, 이웃 민족들에게, 국가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의 조롱거리와 멸시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양하죠. 워낙 사단의 악한 그 권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히스기야 왕도 보십시오. 1차 때 그 아수르 사내립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그러한 수치를 당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다가 또 침략을 당해서 그 사내립으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반드시 조롱과 수치를 또한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 7절, 19절에 보면 거듭거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간구대로 북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느냐? 결코 아닙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돌아와 다시 회복을 이루었지만 북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죄를 항상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거룩한 일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 가운데 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결단하십시오.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 승리하는 하루 한 주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